기간장 회의한테 이렇게 준비를 할지 오늘은 주수 강사주예요. 요즘 주수의 기질이죠.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꾸죠. 기름을 주고 그런 걸 주고 김동을 주고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올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더울 때는 너무 덥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과일 농사가 아주 안 됐습니다. 벼는 이제 다른 해보다 전체적인 수확이 좀 줄는데 그걸 이제 농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벼를 적게 심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고 그 외에 채소라든지 고추, 마늘 등등 이런 것들이 농사가 잘 안 돼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빛 그리고 적당한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과 흉년을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땅의 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농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인생에 좋은 결실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은 풍성한 100배의 결실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의 좋은 결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갈 때 이제 거기만 가면 그곳은 나무이 돼서 엄청나게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레위기 10장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본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살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되느냐 아니면 황무지로 있느냐 그것은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절기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말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물음으로 그들 것이 젖을 것이며 네가 포도를 씹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물음으로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대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이 정말 우리 그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으로 바뀌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처럼 방탕하고 제한 가운데 행하면 그 땅이 도리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될 것이다. 잘 될 것 같아도 해충들이 다 먹어치워서 결국에는 추수할 때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흐르는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많은 사람이 이번에 단일 기도회할 때 그런 목사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에 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의 교회 생활 그거는 잘하는데 정작 마음에 진실된 믿음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좋은 결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고 의무적인 종교생활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힘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에 풍부한 결실이 있다. 오늘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에게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삭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뭐였어? 목축이었어. 목축. 동물 키우는 직업. 동물 키우는 사람이 농사를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잘 못해요. 동물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잘 키우지만 농사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1차적으로 뭐가 얻은 거예요? 곡식이 없어요. 곡식.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곡식을 1차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없어서 이삭이 양만 잡아먹고 소만 잡아먹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이 나일 강가가 굉장히 비옥해서 곡식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살아라.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가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는 그곳에서 살아라.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가지 말고 지금 흉년이 되었어. 곡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소만 잡아먹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 흉년이 들고 여기 어렵다고 해서 가면 안 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은 바로 이 땅이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이야. 버티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살던 땅에서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블레셋 지역으로 조금 넘어갑니다. 블레셋이 좀 비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죠. 지금 하마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70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독립하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3,500년부터 시작된 전쟁이에요. 끝이 안 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이 안 나요. 자, 그 땅으로 이주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오늘 오후에 성품교육에 나오는 베리의 사람이 리브가예요. 이삭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삭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서 못 빼앗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기 땅에서 나가라고 해요.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다시 동쪽으로 이주해서 머물게 된 곳이 그랄 땅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혹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농사 지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랄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면서 씨를 뿌렸더니 그 해에 100대의 결실을 거두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삭이 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스라엘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보세요. 안 줄 수가 없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 씨를 뿌리니까 농사는 기술도 없고 땅도 별로 비옥하지 않았지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분배하고 그리고 점점 해가 지나면서 마침내 이삭이 어떻게 됐다? 참되하고 거부가 됐다. 할렐루야. 참되하고 거부가 됐어요. 이렇게 이삭이 참되고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자기 그 장군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런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만 내게 행하여 네가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주위에 사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100배의 결실을 하고 그게 쌓여서 거부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블레셋의 왕보다도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같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그게 쌓여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애굽에 살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지마. 이 땅에 너는 머물러 살아.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질 때 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이 지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내 말대로 여기에 머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100배의 결실을 거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걸 따라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이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고 힘들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양과 소만 키우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 준다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 땅을 준다고 하셨어.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굶주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다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한 룻이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바다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도 번성하고 아브라함도 번성하고 같이 목축했는데 더 이상 함께 이게 양과 소를 키울 수 없는 그 정도로 소떼와 양떼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같이 살기에 너무 이 땅이 좋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 당시에 내가 찍으면 내 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개척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찍어서 그냥 자꾸 우리 치고 집 지으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 평야고 그 다음에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양과 소를 키우면 아무리 잘 키워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로가 있어요. 팔로가. 응? 여러분 우리 농사 너무 잘 돼도 팔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농사 망하는 거야. 팔로. 근데 우리가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에 토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비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아마 양이나 소는 소돔 고모라 도시에서 약 못 키우니까 바깥에 들판에서 키우고 그 주지는 어디로 옮겨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옮겨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롯은 육신의 눈에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해봤어요.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라앉을 때 할아버지 제가 양 좀 팔게요. 손을 좀 줄일게요. 나보고 가라 하지 마세요. 나 큰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나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쫓아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안 보냈겠죠. 그런데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게 훨씬 자기 유익일 것 같고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고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 두 딸과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 정도.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정도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함으로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죠. 옛날에 한 수년 전에 생명교회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때 생명교회는 그 문제와 갈등이 심해가지고 신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소나기만 피하면 되지. 소나기 피하고 그럼 이제 비가 멈추면 이 환란이 지나가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하고 신앙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철저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그다음 주일날 50% 오고 나오시고 하고 주일날 오후에 기도 자기가 대표 기도 때도 안 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 말도 안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러 오라 그러면 막 모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신자 중에 한 명이 난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저렇게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그냥 밥 먹고 사는데요. 저렇게 해도 밥 먹고 사는데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냥 밥 먹고 살죠. 밥 먹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신자들 중에 뭐 몇 분이 그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결실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얻은 결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결실을 봐야 돼요.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잘하는 사람 따라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를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돼.
그래야 그의 삶도 번성하고 그의 후손도 복받는 후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된 뽕 보기는 어렵고 못된 뽕 보기는 쉽다. 못된 뽕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거든요.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 잘하는 사람들 붙어 있어야 떡고물이라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어 잘하는 사람들 따라가야 되죠.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야 돼요. 잘 못하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막 간증을 했어요. 이재훈 선교사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썩 부른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 부모들 아무도 안 믿어. 형제들도 안 믿어. 근데 6살 때부터 교회 갔다잖아요. 6살 때부터 지 혼자 예수 믿었다잖아요. 이 들썩 바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그가 제가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한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 동생 연세에 자기는 고려대 의대를 갔어요. 고려 안암 오래 했어 살았거든요. 그분이 또 간증하는데 제가 고려대 의대를 갔으면 이렇게 자 안암 골짜기에 살았으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려대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신촌에 살았다는 얘기는 연세대 경제학과 다 하기 힘든 대학이죠. 근데 그 안암골에서 자기 그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분이 인천에서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안암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가야 돼요. 전철로 막 갈아타고 그래요. 버스 갈아타고 전철로 가요. 처음에 다 갔다 와서 어떤 생각했다 그랬어요. 다시는 안 가야지. 그래. 그 문제 뭐 교회 천지에 가까운 데도 천지인데 다시 개척 교회에 사람이 있어 안 가야지. 근데 어떻게 했어?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 그 문제에서 다니고 결혼해서 다니고 나중에 교문이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기가 셋이라 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어서 결국에는 교문이 쪽의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리고 그 얼마 지나서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택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공중보건 시골에서 공중보건 일을 했고 군대 가는 대신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찾아오니까 계속 완지를 하고 말마다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원에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경험을 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소아과는 소아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 정형외과 딱 정해가지고 시키는데 이 사람은 뭐 정형외과, 외과, 소아과,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 다 경험을 시켜서 선교소를 갔더니 선교 지역에서 그게 필요해야 안 돼요. 필요하죠. 내과 하나가 안 돼. 막 찢어지고 상처나고 막 혹이고 이런 사람 외과 수술해야 돼요. 산부인과 아기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원에서 훈련받은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게 해요. 자기가 그거 할 때는 좀 힘들다고 느꼈을 때, 야 내가 이거 이 산부인과가 해야 돼 이거. 이거 내가 외과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주어지든 자어지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랐어. 근데 선교지 갔더니 그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거기까지 간증한데 뭐를 계속 상상했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그 정도로 쓰시지는 않는다. 저 거기까지 얘기할 때 계속 생각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대통령을 만나서 마다가스카르에 의대를 세우고 의사 300명을 양성하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때까지 이룬 결실들도 100배의 결실이지만 의사를 300명을 키우면 이제 결실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00배.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치료하고 하면 결실이 얼마나 될까요?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인생에 이런 풍성한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어제 저녁에 유기숙 목사님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가지가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시고 오늘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하고 담쌓고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결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그 목사님이 제일 썼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건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슨 결정할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것을 결정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결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초청장 준비해서 있잖아요. 진짜 사촌에 다른 사람은 다 초청하고 싶고 다 그냥 초청을 주고 싶은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초청이 안 주고 싶었어요. 교회 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가서 초청장을 줘야 될까요?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 네가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그래야 네가 진짜 내 종이야. 할렐루야. 갔어. 하방경 씨 여기 우리 농장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피곤해 들어. 그 우리 삼층째 때부터 계속 비판하고 그 부인은 나 멱살 잡고 안 쳤어요. 근데 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형제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띠그리로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이번에 이제 이 무식하고 오는 정명수 권사님 그분이 자기 시아버지 장례식 때 그 집안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장례식 때 헌신적으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막 칭찬했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지 막 칭찬했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라고 했어요. 간증하러 오라고 해서 간증을 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동네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막 얘기했죠. 저기 그 정명수 그분 집사인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니까 구경하러 오세요. 다 초청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야. 안 오고 도리어 그 정명수 권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거기다 고발을 한 거야. 이 마누라가 지금 교회 와서 말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우리 그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의성이가 전화를 받았지. 의성이 어린애였어. 그때 7살. 온갖 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난리를 치고 내한테 그렇게 그 일을 마치고 왔어. 이제 또 전화 받더라고요.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야, 내 마누라를 왜 데려갔어? 네가 데리고 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 아니 무슨 데까지 50분 저렇게 욕을 하지. 그랬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 동생이 하만경 씨거든. 친동생이 하만경 씨거든. 내가 별로 좋지 않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 뭐라고? 근데 뭐 나는 근데 안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안 가시더라고. 당신 경수 와서 이번에 춤추고 하니까 춤추고 구경하고 오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뒤에 무덤줄 안승주시다. 안승주이 늘 괴롭혔잖아요. 정말 안 가고 싶은 사람인데 갔어요 집에. 근데 마당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 결혼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초청장을 줬더니 이분이 아주 의외였어요. 제가 나는 특별한 게 안 생기면 가겠습니다. 나를 초청해줘서 고맙다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내가 안 하고 싶어 또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정하면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없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인도 그런 거 못 걷죠.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제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자, 백배의 결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농사가 잘 되고 같이 좀 많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씨뿌리 비유에서 길가방, 그 다음에 돌짝방, 가시방, 옥토방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길가방, 돌짝방, 가시방은 아무 결실이 안 돼. 옥토방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옥토밭이 뭐냐? 옥토밭이 어떤 거냐? 팥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북한에서 온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보자고 하는데도 마음이 길가봤지. 그게 길가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우상을 하는 죄가 누구 똑같아. 성경을 그거를 참고해서 쓴 거다. 내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였으면 성경은 김일성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쓴 거야. 김일성 김정은이가 성경 보고 따라하는 거야. 흉내낸 거야. 흉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쏘아놓은 거야. 그 쏘아놓은 거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계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 그리고 인내로 결실해.
농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내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수확해 못해요. 군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다 만들어버려요. 근데 농사는 반드시 이 숙성 기간,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결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 적시어 뭐 결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면 인내로 지키고 살면 때가 될 때, 결실의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도 옥토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도 옥토 바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옥토 바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옥토 바치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 바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그냥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한쪽 귀를 흘리거나 전혀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서 이게 말씀이 차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결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실합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복받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 제대로 복받고 살아야 돼요. 그럼 대충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고 별뭐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냥 안 다니시면 똑같으면 그건 참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보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세원 선교사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의사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하신 그분은 소아암이라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초등학교에도 거부를 당하고 13살에 겨우 이게 보조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학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뭐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삭과 같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왕실하고 참대하게 되어서 그 믿지 않는 블레셋 왕이 자기 장군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인 것이 보입니다. 이런 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아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의 은혜에 불러주시고 양보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은 농사에 태우고 땅도 비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의 100배의 결실을 마침내 왕사로 창대하는 그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비웃고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과 그의 부하가 같이 와서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장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결실들이 있게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열린 마음 착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주시는 백배의 결실을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